인간의 이해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주관적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쉽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뜻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의 환경 속에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쳤는데, 어떤 지명 하나, 이름 하나가 그냥 지나치고 문장 하나가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때에 그 문장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쏙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거치면서 읽었던 또 보았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됐었는데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상상했던 선민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길을 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만사 형통하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 의심도 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거나 내가 그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은 기준을 나로 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나라는 중심으로, 우리라는 중심으로 이론을 두고 있으니까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틀리다고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세워왔던 자기들의 이 주권이 흔들릴까 봐서 잘못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이 되어줄 수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의 신앙의 관점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부분에 자기들이 미련하게 되어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우둔하게 되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 없이 미련한 사람들이 잠깐 되어야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더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 리가 절대 없죠. 절대로 아멘이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전반적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딱 통해서 볼 때에는 이 말씀이 꼭 맞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지 않는다고 그랬죠. 종합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만 보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의 관점도 하나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황당하게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의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때로는 그 부분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성경이 어려울 때는 앞으로 5절, 뒤로 5절 최소한도요. 그러면은 약 한 51% 정도는 해석이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으로 풀어야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어떤 생각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 등장해요.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감히 쫓아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까요? 만약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4절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냐? 죄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바꿔서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족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무조건 이야기를 했겠지만 가족들은요, 설령 우리 죽은 가족 중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디든 가야 되는 겁니까? 천국은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죄인으로 규정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자식이 죽었을 때 회개하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축하의 자리인 결혼 예배에서 너희들 회개해야만이 가정이 잘 된다, 이렇게 혼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요, 누가 듣는 하객들이 결혼식이 다 망쳤다고, 그 목사 아주 결혼식 줄이 엉망으로 했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례식 때에 이분이 예수를 덜렁덜렁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덜렁덜렁 믿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지 않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온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온전하겠냐? 이거를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온전하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의 외침이 뭐예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들은 것을 외쳤던 것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이 문제,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소망대로 자신이 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믿었던 안 믿었던 간에 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이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콧방구도 안 끼시는 거예요. 한마디의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아마 사람들은 그런 소리 했겠죠. 예수님이 아마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에 대한 애정스러운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모를 거다.
또 예수님이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가지고 가난 여인의 엄마의 마음을 몰랐을 것이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과 애침에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간단히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이 얼마나 외쳤던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 빨리 문제 해결해서 좀 돌려보냅시다라고 청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 여자가 너무 간절하게 자신들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기 선에서 처리를 해서 이 여인을 빨리 보내고 싶었을 정도로 귀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자들은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안 들어주든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선생님께 달려있다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잘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빨리 고쳐서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구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여기서 문제는 그냥 엔딩 됐겠죠. 근데 그 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아팠을 때 소원이 뭐세요? 낫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재산 절반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절망의 끝에 왔을 때,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아프게 되고 죽게 생겨갖고 눈이 돌아가고요, 아니면요 피가요 막 철철 흐르고요, 몸이 뒤틀리면요, 부모들은요 그거 아주 감당을 못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 그런 걸 많이 해봤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가 그럴 때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니 우리 집에 송아지가 사왔는데 송아지가 죽을 때 막 이렇게 거품을 불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눈이 아주 시둥그러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보니까는 아버지는요 그 뒤로부터 소를 아예 안 키우셨어요. 그 발작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소가요. 애미가 한 마리 죽었고 새끼가 한 마리 죽었는데 그게 뭔 거니? 이전에는요 우시장에요 소가 주사 한 방 놓아가지고 비실비실한 것을 이렇게 서워가지고 나와서 반질반질해 해가지고 팔아먹고 가면 땡이요 그냥. 우시장에 책임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양종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는 시장에 나와서 무조건 잘 사야지, 못 사면 손해고 잘 사면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 그렇게 안 놀라시더니 우리 어머니는 놀라는데 소가 죽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놀라시더라고.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 되다 보면요 다 내 소원을 말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가난안 여인의 마음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후벼 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고쳐줄 것 같으면 군소리 말고 빨리 고쳐주든지, 왜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여자로 하여금 간절한 여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역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의 피를 전하냐 그 말이에요. 큰 교회 보십시오.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전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부분 들어보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수의 피를 이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피를 전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뭐죠?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한다고 생각한다는 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도 이 부분에서 A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거기다 대놓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개새끼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가나안 여인을 뭐로 비유를 하는 겁니까? 개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개라는 것을요, 애완견을 말하지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들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개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무시하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을 했죠. 우리가 뭐 욕도 있잖아요.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개의 잔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이 정도로 말하면 아유 창피스러워,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예수님은 퇴 하고 이 여자가 우리 딸 죽었으면 죽겠지 그냥 나 간다 그러고는 빠이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괜찮은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록 우리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니까 불렀다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그 부스러기를 그 주인의 집에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주인인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다 이렇다고 그래요. 물론 뭐 고유정인가 누군가는 애를 뭐 둘이나 죽이고 뭐 해가지고 뭐 친엄마 엄마 이웃 엄마 상관없이 그런 일도 있을 때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엄마의 마음은 다 이렇죠. 절대로 가나안 여인은 이 딸에 대한 병 나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가 되더라도 자신의 딸만은 고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였다고 그랬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딸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엄마라면 세상에 어떤 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에는 모두 다 큰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죠?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개가 될 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개가 누구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개가 될 수 있느냐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개와 같은 이방인하고 달랐다고 주님이 확정을 지어주셨구나라고 자기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우리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주님이 구별을 해주셨네 라고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믿음이 크려면 이들도 역시 누구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유대인들도 뭐가 되는 거죠?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쟤들은 신분이 개였고 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개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개가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뭐죠? 자기들 입장에서요. 예수님은 긍휼을 가나안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큰 믿음 때문에요. 문제는 오늘 보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자, 25절에서요.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자,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신비를 몰랐어요. 어떤 신비를 몰랐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라는 이 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역시 신비에 포함되어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겠죠. 자기들은 마땅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행동을 해도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 미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요. 시골에 촌놈으로 사는데 시골에 서울 사람이 한번 내려오면요, 첫째는 얼굴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수돗물 먹어가지고 케미칼로 씻겨진 이게 닦아진 이거하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이 선샤인 이거를 받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복장이 또 달라요. 복장이 달라요. 또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경쟁대가 되겠어요. 내가 왜 시골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는 내 친척 아무개가 내려오면 나는 도망을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해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한테 접근도 힘들었어요. 가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잘났든 못났든 모두 다 뭐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양반과 상놈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상놈이 똑똑해도 양반에 끼어들어가 말 한마디도 섞을 수가 없어. 왜? 그 나이가 많든 뭐하든 간에 양반이 상놈 뺨을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들의 지혜는 뭐가 됐겠죠? 별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지혜는 자랑할 수 없을 만치 형편없는 지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의 제자로서요, 그 알고 있는 배운 상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나를 가르친 훌륭하신 선생님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내가 문자를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지혜로운 자들라고 했는데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 지혜에 비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지 아시죠? 그 성경 배우를 보면요, 자신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로 저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할 수 마시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는 거죠. 네가 표적을 행하나 못하냐 한번 보자. 못하면은 너는 지혜도 나보다도 모자란 거고, 행한다면 그래도 그냥 본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당시에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후에 진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시원찮은 표적을 보여주기보다 진짜 표적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아멘,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야 하고 주 예수여 그리스도여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다 하고 영접을 했습니까?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지혜 있다는 표현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방인들은 곧 어디로 편입이 되는 거니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 그러니 나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신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죠, 영광이 있죠, 언약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지혜는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지혜가 우둔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요, 이거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시냐고 따지는 것과, 그리고 아니 죄인을 만들지 않고 선인만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시냐고 따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죠.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우둔하게 됐고 순종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손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내가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게 해요. 내가 순종을 그동안 다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불순종을 했어. 그런데 순종했을 때 나한테 주어졌던 복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느껴지면 괜찮은데 그걸 또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마이웨이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좀에 볼 수 있어요. 목사는 좀에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31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보십시다. 31절이요.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풀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에는 너희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순종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너희들이 순종한 상황에서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 오히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거예요. 말씀을 주시려면 좀 듣기 쉽고 편하게 주셔야 될 텐데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주시냐 이거죠.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도 불순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다는 말이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다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난가요? 나는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을 위한 구원은 없다. 인간을 위하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마치 구원이 이렇게 저렇게 순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있다는 거죠. 인간은 내가 구원을 붙들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내가 들여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편할 것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전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서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위치는 항상 증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유대인처럼 지혜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님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성도는 늘 순종하는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